할렐루야.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하는데 3절에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옵소, 이 찬양을 하는데요. 아까 굉장히 마음에 강한 은혜가 참 임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 짧은 찬송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제게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말은 제가 개인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 전체에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기리는 게 뭘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현장 어디서라도 아이들이 정말로 그 성전돌 같이 아주 기나게 요긴하게 서 있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응답 못 받고 해도 정말 세상에 필요한 아이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강한 영광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속에 진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환자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치료입니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먼저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아픈 환자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픈 환자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치유받을 어떤 그 상태에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대구에서 만난 분인데요, 미국에 살다가 그 정신분열병, 우리 조현병이라 하죠. 거기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오신 그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부인이. 한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아마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 부인 이렇게 사역을 해도 별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교수님이 아주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하고 많은 부분을 소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문자도 오고 하는 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부인 되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특별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 자신이 내가 병 걸렸다는 이 병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병자구나라는 걸 인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육신과 좀 달리 정신적인 부분은 이제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정신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다른 질병도 비슷한데, 특히 우리가 영적 질병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내가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 지금 그렇게 불신앙 속에 빠져 있구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은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치유를 해도 사실은 이게 잘 치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인간에게 일어난 질병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는 여기에서 기인한 질병이다. 영적 질병이다.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우리 생활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중독 같은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다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전염됐는데, 어떤 감염이 됐는데, 그게 꼭 불신앙 때문입니까? 물론, 다 그렇다. 이렇게 내가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진짜 내 육신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태어날 때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을 빌려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육신을요, 얼만큼 내가 제대로 귀하게 생각하고 관리했습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공해다, 나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일단은 세상에 나온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7절,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분명하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모든 질병은 아담이 에덴 동산 떠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빠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요, 저주로 수많은 질병 속에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이 이 질병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미혹시키고 주물고 있습니다. 평생 인간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평생 끌려다니고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가 말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란 겁니다. 불신자가 이런 운명 속에 처해 있다.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인데, 그냥 사람들은, 운명이 이거 운명이야. 우리 팔자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부인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운명이거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과거의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게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을 내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운명인데 말입니다. 이 운명이란 말은요, 내가 아예 태어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거다 말입니다. 나는요, 그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운명이거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네 운명이다. 네 사주가 그렇다. 네 팔자가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데 그 운명에 빠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저도 의식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런 말, 맞습니다. 저도 지금 누가 내한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썩 답을 못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저도 이렇게 뭔가 이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겠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 사실은 이게 잘 안 믿겼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불신자들이 물어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설명할 때 확신이 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반대를 봐서 반대. 인간이 운명 문제를 절대 해결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예 태어나면서 낙인이 지어졌는데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다.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명 문제를 내가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평생 그 운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게 내 운명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요, 내가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없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죠? 평생 내가 실패하고, 평생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평생 뭡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만약에 답이 있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저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그 답이 있다면 저는 그 운명에 거슬러서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100% 믿고 믿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한 가닥, 만약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진짜 해결할 분이 맞다면 나는 정말 이분을 붙들어 봐야 되겠다는 뭐랄까요? 조그마한 한 가닥 가능성, 한 가닥의 어떤 기대, 이거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내 인생에 바뀐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뒤집어서 보면요, 내가 정말 이 말 자체는 내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신앙입니다. 본질상 정말 진노에 빠진 인간이, 운명에 빠진 인간들이, 그죠?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좀 거기서 우리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뭐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몰라도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정말로 불신앙이라는 이 죄에 빠져서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 너무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정말로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내가 아쉬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떤 건강과 경제와 또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 모르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함부로 뭡니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러지만요, 이 육신에 빠진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후회하고 제가 할 수 있다면요, 내가 회개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이런 문제를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잘 믿지 않고 그래 살다가 이런저런 막 우리 문제를 당하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다가 일종의 마지막 코스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늦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당해도 제가 문제를 당하면서도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요 어떡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있죠, 아까 내가 찬송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달 렘넌트 후대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애들이 어디 가든지 진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아이들, 성년돌같이 진짜 요긴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죠?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고 믿음 증가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아이들 앞에 오늘 은혜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자, 우리가 알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맞죠? 아시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다른 민족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할 일종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아주 비성경적인 이런 상태가 지금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부름받은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겁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로 안 믿었느냐. 지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신 걸 실제로 체험하고도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민족들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작업을 하십니다. 광야에 가면서 그죠? 하나님이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너희들 하나님 좀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면 내가 원래 예비된 축복을 너에게 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축복받은 정인 되어서 온 민족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하나님이요 물을 이용해 물을. 여러분 물 이게 뭔 말입니까? 물 이게 뭔 말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막 아닙니까? 사막. 말하자면요 이 물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요 완전 필수제 아닙니까? 맞죠?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요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만들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가운데 빠졌는지 이걸 진짜 깨닫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있죠. 돈, 경제. 여러분 경제가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이용한 것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살을 때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보니까 물이 쓰더라. 쓰니까 못 마시는 거죠. 사실 여기 썬물이라고 말했지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짠물입니다. 짠물. 말하자면 소금물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오히려 뭡니까? 갈증이 더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 살았을 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썬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회복하고 나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요 그거 활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저 목사님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육신이 굉장히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뭐냐? 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프면요, 아이고 빨리 죽지 마. 천국까지 이랬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아프면 아픈데 천국 안 가진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빨리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다 이런다고 빨리 안 가져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일단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요.
제가 어제 내가 신방 가서 내가 했던 그 어떤 메시지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이번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헌금 준비해야지. 이래가지고요. 그나마 믿음 좀 좋은 사람은요. 이번 주간에 내가 드릴 헌금 딱 준비합니다. 그나마 믿음 좀 좋은 사람이죠. 근데 헌금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몸부터 먼저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금요일쯤 딱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요. 다른 거 안 하고 뭡니까? 내가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고 내 마음 상태를 만들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입니다. 괜히 잘 계시다가 수요일날 밤에 말입니다. 토요일날 밤에 또 부부가 또 이렇게 갈등하셔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아이고 나 안 간다 이러고. 왜 그러세요? 제발 좀 돈 헌금하지 마시고 그 전에 여러분 몸하고 마음하고 내 인생 자체를 준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시간표에 나의 모든 스케줄과 흐름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죠. 여러분 몸을 보시고 여러분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예배 드리기에 최적이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거 받으세요. 뭔 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대부분이. 제가 옛날에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럽 가면 바르셀로나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거기에 보석상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물론 스페인에 이주해 가서 거기서 사니까 좀 어렵겠죠? 어려운데 가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대신에 철저히 대신에 자기가 하는 게 있다. 뭐 하는데? 다 11조고 뭐 딱 해가지고 헌금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바르셀로나 가서 말입니다. 한인교회 갔는데 거기서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싸웠대요. 이래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안 갔는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교회는 내가 안 가는 대신에 내가 철저히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대신에 이렇게 둥치자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그때 보니까요. 11조하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는 선교사님 한 분 딱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야, 그래서 참 보니까 헌금을, 그 친구는 뭐냐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보니까. 내가 좀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좀 목적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그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딱 교회 나오실 때, 그죠?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오늘 가서 내가 맡은 일은 잘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헌금은 절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많은 불신앙들을 보시고 이거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 살다 보면 경제 문제도 생기고 우리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우리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안 생깁니까? 너무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딱 눈이 열리고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내게 돈 주시면 이 돈은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내 혼자 뭡니까? 폼 내고 막 이렇게 살았던 내가 제가 옛날에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해도 엄청나게 폼나게 했다니까. 폼나게.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요 헌금 딱 할 때 폼나게 하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누가 만약에 조그마한 거 하라고 하면 안 해. 여러분하고 좀 반대죠. 만약에 교회 안에요 큰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해요. 왜? 폼나니까.
옛날에 교회에 우리가 피아노 하나 사는데 누가 내보고 우리 몇 명이 같이 돈 보태가지고 사자 하더라고. 안 해. 왜요? 내 혼자 하면 사요. 왜? 혼나니까. 한 예입니다. 얼마나 이게요, 내가 건방지고, 얼마나 이게 내 하나님을 안 믿었든지. 왜냐니까, 내 돈인데, 이거 내 돈인데,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하자면요, 나의 동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게 쓰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제가 진짜요, 망하고 나서 보니까, 복음 깨고 보니까요, 나는 진짜 반응이 좋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거 깨닫고, 내가 복음 딱 붙들고요, 조금씩 내가 치유받아 가니까,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 하나님이 이 마라의 선물처럼 너무나 소중한 그 물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을 치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경제와 건강과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돈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해 안 하셔도 안 돼요. 돈이 복음이고 내 건강이 복음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그게 진짜 복음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아마 지금도 물론요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그때 참 느꼈고 누렸던 이 어떤 뭡니까 이 부분을 내가 아마 이제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불신앙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진짜 붙들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치유 사역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영혼 치유라는 겁니다. 그죠? 영적 치유. 그죠? 영혼 치유가 뭘까요? 도대체 나는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느끼지도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 치유를 할까요? 여러분, 이 영혼 치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바꾸는 것을 영혼 치유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신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신분에서 누리는 많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지금부터 뒤집는 거예요. 그게 영혼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운명이 있는데요.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불신자 때의 그 뭡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제는요 뒤집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고아원에 이렇게 고아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모가 나를 입양을 하면 나는 신분이 바뀌죠. 신분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신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바뀐 신분을 내 삶 속에 자꾸 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혼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도소에서 죄수로 한 40년, 50년 살다가 내가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 그럼 나는요,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오면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속박과 규율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우리 어떤 영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영화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교도소에 한 50년 살다가 나온 사람이 나와서 취직을 했는데, 나와서 뭘 하느냐? 이 사람이 그 슈퍼마켓에 계산하는 걸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 돼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화장실 가도 되느냐? 관리자가 처음에는 갔다 오시라. 근데 자꾸 보면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손 들고 손님들이 있는데 손 들고 내 지금 화장실 가도 되겠냐? 그 관리자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가라. 가도 된다.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오랫동안 뭡니까? 교도소에서 속박 가운데 살다가 자연으로 사니까 막상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영혼 속에 잠복한 게 있단 말입니다.
불신앙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너무 자유로운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저렇겠다. 그 사람은 50년 동안 교도소 살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오랫동안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영혼을 점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지금 입양된 다른 신분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걸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오랫동안 영혼 속에 뿌리내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 제가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별말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죠? 하나님 자녀란 게 뭘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내지는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됨으로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린 불신앙들이 조금씩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순간에 막 튀어나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제가 마음 치유 생각하면요, 항상 생각나는 게 그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는요, 박멸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퀴벌레보다 더 심한 게 개미라, 개미. 개미는요, 딱 잠박하고 있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튀어나온대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 이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요, 우리 과거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로부터 온 상처. 자, 여러분이죠. 과거 상처가 왜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지나가 버려서 지금 와서는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자꾸 힘들어하는 그게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과거의 상처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자꾸 지금 나에게 영향 주는 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도피하려고 해도 과거의 상처는요, 내 마음속에 잠박고 있어서 계속 영향 줍니다. 아픕니다. 누구 말입니다. 어떤 비슷한 이야기 들으면 또 이게 건들리지고, 누구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이게 건들리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현실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려움은요, 원인을 깨닫고 내가 갱신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자꾸 갈등에 머물러서 자꾸 그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을 생각을 잘 하시고 그거를 딛고 더 큰 축복의 미래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발전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 없으면요, 내가 지금 나의 현실에서 내가 뭔가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요, 나중에 애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슬기롭게 복음으로 헤쳐나가고 성장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려움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본질은 뭐냐? 내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 염려입니다. 미래 염려는요,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래 염려가 생깁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염려가 오거든,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염려가 오거든요, 지금부터 뭔가 그 염려를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지금부터 설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미래 염려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염려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꾸 복음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 지나갔는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평생 거기 묶여 살랍니까?
그런 바보질을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정말로 치유받으시고. 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딛고 일어나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요? 복음 가지고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미래 염려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 다 하죠. 근데 염려가 좋은 게 있다니까. 염려가 딱 오거든 염려를 에너지로 기도거리로 삼을 안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 치유입니다. 자,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우리 육신 치유, 육신 안에는 근데 우리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많은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참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경제와 이 몸뚱아리를 줬는가? 육신을 왜 줬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의미를 먼저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돈도 많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요 회복해야 됩니까? 그거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신을 주셨는데요. 이 육신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영으로 살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육신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육신은 내가 복음 깨달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오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지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육신 치유의 열쇠부터 알아라.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회복됐다 해도 사실은 그게 진짜 회복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게 육신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회복 때문에, 소위 말하는 회복 때문에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우리 치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열쇠입니다. 그죠? 영혼 치유가 뭡니까? 마음 치유가 뭡니까? 우리 육신 치유가 뭡니까? 물론 이 외에도 많죠.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정말 과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청산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와야 되는 게 뭐냐? 사죄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부터 과거의 억만 죄악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해방되었고 내 인생의 흐름이 또 다른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뭡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과거의 죄의 종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그러면 죄 문제가 끝나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예, 여러분 제가 말하면 됩니다. 신분적으로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되는데 뭐냐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던 이 흐름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그걸 방종으로 생각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다면요, 이제는 과거처럼 내가 신분적으로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아직도 뭡니까? 이 불신자로 살았던 그때처럼요, 이 죄에 묶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붙드세요. 정말로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내가 이 사죄의 확신 가지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이 죄 문제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방종하는 거 그것도 문제고, 죄짐에 묶여가지고 평생 뭡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 붙들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하길 바라요. 알겠죠? 오늘 진짜 아까 처음에 이야기처럼 우리 자손들 다 진짜 주님을 기리고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참 표현이 안 좋습니까? 저 성전들 같이 정말로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들이고는 많은 불신앙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정말 고백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이번 주간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